이시다. 성령님은 같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창조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시작.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 세 가지만 뽑아본다면, 첫째는 성령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피조물들이 타락했어요. 멸망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야 되잖아. 구세주를 성령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멘 해야 되겠죠? 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인간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잉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뭔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에게 마리아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남자를 가까이 하기도 전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잉태하게 하는 거,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흙으로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일 뭐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귀한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멘.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은 기록자예요. 그러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는 그냥 기록자예요.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것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님에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를 몰랐기 때문에 누구요? 실로아노,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실로아노라고는 실라가 베드로가 말한 것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 저자는 베드로전후서,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전달자는 베드로고 기록자는 바로 실로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도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 저자냐? 누가는 기록자고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네? 오늘 여기 서 있는 김현 목사도 바로 성령의 종이다. 성령의 종이다. 어떻게 충청도 촌놈이 저렇게 말을 저렇게 빨리 한다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충청도 말 치고 이렇게 빨리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네? 충청도 시기로다가 말한다면, 그러니까요. 잘 들어봐요. 참 답답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지만,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뭐 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속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나도 만드셨다. 성령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타락한 죄 많은 인간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은 살리기 위해서 독자,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누가?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한 번 더 조명한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 마음대로 가. 내가 해놓고 이런 내가 저질러 놓고 책임을 하나님 보고 져달래. 어? 이사하기 전에도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나서 일 저질러 놓고 나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래. 아니요.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보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나를 이 잔을 여기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거 우리 건방지면 안 돼요. 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 왜? 말씀 따라가는 게 곧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그거요. 그러면 막 그냥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돼버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돼버리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고 아멘이 풍년이 아니다. 어둠에 사는 자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눌려서 살고 막 가에 눌려가지고 이게 왜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배에서 성령 마칼라시 카라바시 막 방언이 나와버려. 그래 귀신들이 어디까 직설이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았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았다. 성령님께.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힘입어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지금 하늘나라가 계시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영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야.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셨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다른 보혜사는 뭐요? 눈에 보이는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각 사람에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동시에 사모하는 자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도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보혜사 성령이 계실 수 있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하시고 귀신 쫓았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힘입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아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눈물로 받아야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너 보고 싶을 때 보고, 너 그리워지면 네 발냄새라도 맡게, 너 신발 좀 줘, 운동화라도 좀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화를 2개를 뺏어왔어. 싸구려 하나 사주고. 예? 그런데 왜냐면 우리 아들 보고 싶을 때 발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그게 이미 애비의 심정이요. 여기 새끼들은 그거 모르지. 예? 부모가 되면 그걸 안 되니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자식 그냥 발꼬락내라도 맞고 싶어서 신발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고. 하나님의 독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그 보배로운 그 피를 받아 마시는데 이게 내가 그게 느껴지느냐 이 말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감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눈물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요,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내 딸이 이제 대학 나오고 선교 갔다가 죽어서 선교 갔다가 머리 아파고 그 선교사님 지금도 미국에 계십니다. 너 마음이 아프냐? 예, 너무 아파요. 나도 내 자식, 내 독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아팠다. 이제야 네가 내 심정 알겠냐? 나도 아팠다. 내 그 심정 그렇게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 너희들 아니더냐?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목사님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신학교 3년 선배님이신데, 예? 내 자식 죽어봐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다고. 거기에 진짜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나오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요. 바뀌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성령 충만해서 봐야 이 말씀에 딱딱딱 들어오지. 성령님은 바로 이 청원에서 기록이 됐는데, 성령 말씀을 기록할 때 제자들도 이 청원에서 충만한데 나는 이 청원에서 읽어. 그러니 이게 뭐예요? 머리로 글자를 읽는 게 불과하다고. 내가 정말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진 그 상태로 들어갈 때만이 진짜 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정도 들어가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감정과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그래서 저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월 목사님 이름도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돌아가실 때도요 웃으면서 감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고 고통을 이기게 하고 저주스러운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 성령의 힘이다 이 말이요. 성령의 힘만이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요. 한국교회가 위태로워요. 무슨 여성가족부를 무슨 성평등 무슨 여성부를 만드니 어쩌니 이거 큰일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허무는 거예요. 성평등 어떻게 얼른 부르면 성평등 그래 남자 여자 평등하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평등이면 개도
순놈 안놈 사람도 순놈 안놈 개하고 결혼해도 이거는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게 성평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너희는 살생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라. 여러분 살생과 살인은 하늘과 땅 차이요. 살생하지 말라. 생명이 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뭐 다 죽이지 말라는 거요. 얼마나 귀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자비롭게 느껴지냐고. 개도 죽이지 말고 이도 죽이지 말고 벼룩도 죽이지 마라. 야 자비롭다. 천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건 함정입니다. 개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개 돼지 말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 왜? 사람은 존귀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사람은 개 돼지하고 달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렁뚱땅 보면 말이지 불교가 자비롭다고 웃기지 말어. 개 목숨이나 사람 목숨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게 그게 바로 불교요. 예? 불교 스님들 말이야 그냥 총무원장 자리 때문에 막 어떤 데 싸울 때 봐봐요. 지금 수년 전에도 봐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보이잖아요. 막 스님들이 머리도 없잖아. 거기다 뭘로 때리니까 이게 찢어지잖아.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 나오고. 적어도요 목사님들 총기장 짜리 놓고 서로 싸울 때 있어. 전라도 혈기 그렇게 말이야. 충청도 혈기는 참아요. 막 각 포마다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멱살 잡고 뭐 때리고 그런 싸움은 안 해요. 살인하지 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사랑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하늘과 땅 차이요. 인간들은 하나님 닮게 만드셨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이게 성령으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피 흘렸다. 성령으로.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니까. 낙심에 처한 사람 살린다. 성령 충만이 시그러져 버리면 입에서 매 나오는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레나 마리아가 뭐예요? 1968년생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양쪽 팔이 없어요. 여자인데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만 두 짝인데 그 중에 오른쪽 다리만 정상이고 왼쪽 다리는 또 짧아요. 전 사람이 아니다. 주변에서 차라리 아기를 새로 하나 더 낳아라. 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지만 그 부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렸습니다. 끝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가르치고요. 피아노 치는 것도 가르치고요. 음식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팔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 두 짝 중에서도 한 짝만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대학까지 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섰습니다. 성가대 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보고 오잖아요. 이걸 들고.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들고 악보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도 없다. 이제는 성가대 이제 못한다. 찬양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성경학교. 성경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팔 하나도 없고 다리도 한 짝은 짝짝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사지가 멀쩡한 잘생긴 남편을 주신 거예요. 또 팔에 힘도 좋아가지고요 번쩍 들어서 차에 태웠고요 얼마나
그 좋은 신랑도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찬양하니까 그분이 68년생이니까 이제 몇 살이에요? 58세나 막 그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한갑도 아직 안 됐지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가 일본 말은 모르지만 찬양은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도 여러 번 왔다 갔죠. 그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양팔이 없어도 좋아요. 다리 한 짝이 짧아도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팔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자, 성령님은 뭐예요? 천지 창조하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 쫓고 치유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큰 능력을 성령님이 다 행하셨으니 성령 충만받고 레나 마리아처럼 쓰임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